할렐루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미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잘 섬겨서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좀 심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딱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자, 저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어떠함을 가장 먼저 계시해 준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1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할까?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실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원토록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복을 준다고 하는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에는 복을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복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복을 받아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제사장적 삶이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우리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이 바라크의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바라크의 복 중에서 가장 주고 싶고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이 팔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축복이 이 팔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이 팔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복이 아닌 팔복을 구하는 팔복 신앙이 정말 복 있는 자가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팔복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알아야 내가 구할 수 있단 말이죠. 모르면 못 구해요. 자, 지난 8주 동안 팔복을 강의했어요. 여러분 요즘 팔복을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시원찮은 자리. 저는 새벽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때 이제 제가 팔복 강해를 하면서 이 복의 가치를 새삼 새롭게 깨닫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이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팔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복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이 복을 한번 간절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복이라고 대놓고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럼 무엇보다 이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서울순복계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팔복을 자 우리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보니까 암송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선포하고 시인하고 이 말씀으로 자녀들도 축복하고 교회도 축복해주고 저도 축복해주시고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암송을 해야 돼. 일단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팔복은 얼핏 읽으면 참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부담되는 복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을 받는 게, 박해를 받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 정말 팔복의 모든 복이 다 정말 귀한 복이지만 이 8번째 복은 귀한 것 중에 더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8번째 복은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어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여덟 번째 복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천국은 너희 것이라는 해석보다 네가 천국이다, 너희가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내 안에 임재하신 천국을 실제로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막 흘러 넘치고 넘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안과 일하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을 보면, 그분과 함께 삶을 같이 살아보면 이런 칭찬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을 보면 천국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당신을 보니 천국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 번째 복을 마지막에 둔 이유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이 일곱 번째 모든 복의 종합, 팔복의 완성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번부터 7번까지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로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복은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적인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진짜 제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팔복의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적이 여덟 번째 복인 거예요. 내 삶의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가 어떤 권리 포기와 대가와 희생들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팔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삶에 의를 위한 핍박이 박해가 없어. 그러면 이 7가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요. 천국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너무 귀하고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정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란 무슨 뜻일까? 모든 박해가, 이 말씀은 전부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그죠? 박해 조건이 딱 하나 붙었어. 그게 뭐냐면 의를 위한 박해야만 돼.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실행하고, 의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의를 위해서 뭔가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고생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에 인하여, 인격의 부족으로 인하여 내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면,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의를 위한
박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 이런 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칭찬하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의 마대 테레사 여사입니다. 마대 테레사 여사는 인도의 빈민들과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십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의 책을 읽어봤어요. 흠모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마대 테레사를 흠모합니다. 본받고 싶어하고 마대 테레사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의롭다 칭하고 칭송을 했어요. 칭찬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의 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살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그랬는데, 박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무슨 박해를 받았습니까? 무슨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분이 순교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이 격려하고, 그분이 행한 일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에요. 천주교의 저 안에 추기경이었던 김수환 추기경, 불교의 성처 스님,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3만 4만이 막 모였어요.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의로운 삶을 막 추종하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핍박 없었어요. 박해도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위한 핍박이라는 것이 복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 나와 있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세워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인정받은 의인들을 보좌 삼고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직접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의를 위하는 박해라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은, 이게 복이 되는 것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하는 박해인 거예요. 그때 당하는 핍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의의 주인 되시는, 의가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식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주의 인격이, 주의 성품이 드러나왔다는 삶, 이게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이게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때 당하는 박해, 핍박, 그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런 박해가, 그리고 여러분 핍박이, 지불한 대가가, 희생이, 포기한 권리들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만약 그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진짜 제자인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팔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팔복을 배웠으니 이제부터 정말 우리의 삶에 의를 위한 핍박이, 박해가 있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복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나오네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 때 받는 박해라 그랬어요. 자, 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면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불신자들을 다스리고 있는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부터?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식의 빛의 자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이 성도들을 세상은 싫어해요, 미워해요, 안 좋아합니다, 핍박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보면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개를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니카우, 다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생각은 보통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이런 돈 잘 벌고 명예 얻고 이름 날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세상을 싸워 이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지금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군가가 난 대한민국과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간첩인 거예요. 저 북에서 온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싸워 이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본 눈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세상은 내가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구나. 세상은 내가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그렇게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내 믿음을 흔들고 나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적이라는 것이 탁 느껴지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딱 탄생했을 때, 초대교회가 이 땅에 딱 드러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핍박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기독교인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막 죽어나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받은,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순교가 없어요. 왜 유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 전혀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거야. 거듭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전혀 없어. 그러면 엉터리로 사는 거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거듭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 걸까요? 여기서 경건하게 산다는 뜻은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속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 다 부인하고 세상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즉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달라요. 대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과 달라요. 달라. 목표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나타나는 열매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로 살아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과 나의 됨됨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경건하게 살아내가는
그 시대, 그 민족에는 언제나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내가 경건하게 살기 시작하면, 복음과 교회를 살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실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았어요. 다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인격과 됨됨이가 무슨 큰 실수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어둠들이 그들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이, 마귀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혔던 마귀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리니,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이렇게 마귀가 뭐가 나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싸웁니까? 자,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마귀는 다 지옥불로 다 떨어질 것입니다. 자기 때가 알아요. 자기가 언제 멸망을 당할지. 근데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세상은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교회를 박해할까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야. 끝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도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귀신들이 가장 무서운 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야. 심판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교회에게 맡겨졌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래서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해야 되냐면 교회를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예수의 재림이 지연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 마귀는 죽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사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끊임없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마귀와 세상은 이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 전략을, 존 목사님이 그 전략을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 세상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전략 6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이제 잘 분별하여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는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 푹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주님 재림, 그런 게 관심 갖지 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지. 인생의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다 세상에 두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노후 대책도 잘하고 천국 가는 거 관심 없어요.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 관심 없어요. 다 세상에 푹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멸망할 때 다 멸망시키려고. 이게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그게 잘못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그날까지 세상에 푹 빠져갖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다 세속화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날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속화. 지금 성도가 점점,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 세속화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다 세상에 빠져 있단 말이죠. 정말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부족함이 있대. 도무지 우리의 마음이 다 세상에 빠져 있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핍박하느냐? 전도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전도, 교회가 할 100가지 일 중에 하나야. 맨날 전도래. 맨날 전도야. 더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교회, 여러분, 전도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요. 긴급함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전도 서두르지 마라.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언젠가는 때가 되겠지. 이게 마귀다. 이게 박해요.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중요한 긴박성을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잃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구원의 때,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말의 시계는 12시 59분을 가리고 있어요. 1분 남았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열심히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긴박함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초록길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전우명 목사님은 세 번째,
영혼 추수를 위한 기도가 사라지게 한다 그랬어요. 영혼 추수를 위한 기도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가끔씩 대충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추수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영혼 추수는 여러분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할 만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영혼의 추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특히 영혼 추수를 위한 기도가 점점 사라진단 말이죠.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럴 때는 이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영혼들을 붙들고, 가정의 영혼들을 붙들고, 열방의 영혼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가 막 엄청난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내렸다고요. 전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막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때는 부흥의 시기고 사람들이 착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전에 복음에 대해서 긍정의 자세를 가졌던 시대의 민족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지금 기도의 분량으로 재보면 이건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철야를 드리면 새벽 4시, 5시까지 막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한복판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자고, 이런 생명의 기도가 막 살아났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이게 그냥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맥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변질되기 시작해서 내 필요와 내 소원만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원과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종교적이고, 기도가 조금은 지루하고, 기도의 즐거움이 없어요. 기도가 변질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변질된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의 연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마귀는요, 성령 충만의 목적을 왜곡시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성령은 선교용으로 오신 거예요. 전도용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신데, 그냥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잘되고 문제 해결되고 치료받고 고치고 나 행복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막 심어주는 것입니다. 전도 안 돼, 못해,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고 욕도 먹고 두려움으로 교회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 악복을 만들어서 마지막 때는 교회를 합법적으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6절에 보면 마귀가 때와 법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고친다. 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근간이 되는 법들을 다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동성애라는 법이에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왜 남녀만 결혼하냐? 아니,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이게 합법화되겠어요. 지구촌의 3분의 2가 다 이미 법으로 다 법제화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것이 합법화되면 우리 기독교는요, 레위기 23장에 분명히 동성은 죄인 것입니다. 이게 합법화되면요, 제가 여기 설교에서 만약에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하면 저 체포해야 나가요. 현행법을 어긴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교회를 합법적으로 묶어서 뭐 하려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12 제자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에서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올리브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다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생명을 여러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지금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는 수많은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작년 한 해만 복음과 예수를 살다가 4,476명이 죽었습니다. 실제 이 동시대 지금 북한 땅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하나로 지하교회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체포되면 바로바로 뭐 재판 필요 없어요. 그냥 직형이에요. 막 탈북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끌려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복음과 교회를 살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발복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네가 핍박을 받는다면, 네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치르고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희생을 치르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이 8번째 복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 이게 왜 복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를 위한 핍박이 있다, 희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제자인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 하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라는 확실한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용하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직분으로 점검하면 안 돼요. 신앙의 경륜도 아니에요. 정말 내 삶에 예수와 복음을 위한 희생이 있는가요? 권리 포기들이 있는가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요? 박해를 받고 있는가요? 그게 진짜 내 신앙이 알짜인지, 쭉정인지 알공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팬인지 진짜 제자인지를 가름하는 유일한 시금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따른다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위한 핍박은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신앙과 인격이 순수해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핍박, 고통은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희생들은 절대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신앙이 순수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왕성해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오늘 핍박이 있었습니까? 근데 순수한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를 300년 만에 정복해버리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핍박 속에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편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한 핍박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일상에 살면서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까? 내 안에 임마를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정말 나와 임마를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체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의 확신만 있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무엇 세상이 들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된다면 무엇이 들었겠어요?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임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임마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의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는 하늘의 상을 쌓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을 기뻐하고 즐거운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은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 100년은 단 1초도 안 될 거예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게요, 단 1초도 안 되는 이 순간의 삶을 위해서 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장망석입니다. 우리가 짧게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했던 거예요. 환난은 짧습니다. 10일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 상급,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상 안에 영혼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팔복을 정말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461장을 부를 텐데